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리아가 주님의 뜻대로 그 혈연적인 관계를 포기할 정도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 곁을 떠났던 그 믿음의 순종,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금방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사건들이 필요함을 예수님도 아세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해지는 것이 쉬워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리아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참 내 어머니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어디 있었을까? 그런 과정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살펴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내게 오신단 말입니까? 거절해줘.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실까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내 구주입니다 이럽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구원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 이같이 기뻐합니다. 그 주님이 내게 오시다니 하고 기뻐하면서 자신을 뭐로 고백합니까?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구조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영접을 해 드렸고 자신은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가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복인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면서 키워가고 양육을 해서 12년이 지납니다. 12년이 흘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게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부모들이 유월절 제사,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기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절기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머무시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시고 그 부모와 가족들은 이것도 알지 못하고 동행하는 줄로만 그래 예수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 길을 그냥 갑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살면서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하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찾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24시간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계시는지요. 바로 지금 마리아의 가정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다는 걸 딱 알아채고 난 뒤에 찾아 나서죠. 3일을 찾습니다. 3일 때 수소문에서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질문하고 답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부모들도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예수님의 혈연적으로 맺어진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 육신의 아들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근심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구라고 고백했죠? 하나님, 내 구주,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12살이니까 당연히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12살이라고 어린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역하는 이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랍비들과 영적인 교제를 갖고 있는데 부모들은 어떻게 예수를 보느냐? 내가 근심해야 될 대상, 안 보이면 찾아야 되고 보살펴줘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근심거리가 되고 당신의 아들로 보느냐, 이 말씀 아니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서 정말 모시고 그분을 내 하나님, 내 구주, 내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있다면 근심이 왜 생길까 봤더니요, 예수님을 내 하나님, 내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 내 구주로 믿고 여러분 안에서 인정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이 걱정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가셔서 여전히 마리아의 아들로 사십니다. 부모를 받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섬겨주시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고 도리어 그 부모를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셔서 이만큼 사는구나. 마리아의 가정이 이때까지만 이걸 몰라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나를 섬겨주셔서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걸 잊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불러다 놓고 이제 사역을 준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누구의 결혼식이에요? 친척의 결혼식에. 이렇게 청함을 받고 갔는데 그 잔치 속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차렸냐면 마리아가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에게 이럽니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야. 예수님이, 여자여,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저를 보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마리아와 그 가정에서는요, 예수님을 그냥 문제 해결사로 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끝났으면 좋은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힘들게 만들었던 내용이 이거예요. 이 구절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분이 해결해 줄 테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해라 이럽니다. 이 마리아가 막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기적을 줍니다. 그래도. 근데 그 기적을 나타내 보여준 목적과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믿게 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믿게 하는 목적으로 이 기적을 낸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갔지만 그러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왜 성경은 이것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는 동안 가족들도 함께 동참하고 협력했을까요? 성경에는 어느 구석에도 없습니다. 반대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의 가정에서 혈연적으로 맺어진 이 관계 속에서 이 가정에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는, 구원은 혈연적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다, 세상의 힘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 믿음 없는, 지금 이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이 내 혈연으로 맺어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영접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갖는 것이기에 이 사건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로만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없어요. 근데 언제 나옵니까? 십자가 앞에 갔을 때 나옵니다. 예수님 한참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머니와 함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왜 왔을까요? 동네에 사문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러니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딱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이럽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제자들과 함께 있는 대상들을 바라보며 내 가족들 봐라. 내 어머니가 저분이다. 영적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함께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정말 내 가족이고 천국의 가족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천명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런 관계, 이런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 이들과 예수님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마리아가 변합니다. 뭘 알았다는 겁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려고 저렇게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래서 안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딱 장례를 치는 마지막 부모로서 해야 될 그 일이라고 생각해서 마리아가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머니의 아들은 내가 아니라 저 요한이고, 요한아 내 어머니 모시고 집에 모시고 가거라, 이랬던 겁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를 통해 힌트를 받았어요. 다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십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구나. 통곡을 하면서 깨달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생각나서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 마리아가 베드로처럼 변화된 이유가 뭐냐 봤더니, 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도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못 깨닫는데 어머니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 보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모신다는 그분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을 모시는 것 같은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시기에 깨달아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마리아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마음에 딱 담아두었더라 이겁니다. 마음에 담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 없이 자라지 않고, 신앙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두고 있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주님을 모신 참된 구주 하나님을 모신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되더라 라는 그 얘기가 오늘 성경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뭘 두는가는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우리 마음에 다 담겨지는 말씀이 돼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먼저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었다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데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이 일이 결국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게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안전하고 복되고 유익한 길로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